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제 무위탁 노인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손들은 다 떠나가 버리거나 또 없고, 그래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뭐 꽤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개척 초기부터 관심하고 애쓰는 일이 선교하고 나누는 일이었기에 저는 처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인근 지역 노인정을 주중에 과자 부스러기라도 사갖고 찾아보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에 나름대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찾아가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노인들 10가정을, 무위탁 노인들 10가정을 제가 주소랑 연락처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나눔선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주중에 반찬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조금씩이지만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이 어르신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찾아뵈면 저희를 아주 밝고 겸손하게 맞아주셨고, 찾는 저희들을 송구하면서도 또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술하신 지 한 2-3달도 안 돼서 큰 성과 없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 병 중에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이도 없고, 병원에서도 행저병자로 그렇게 취급되어서 최소한의 치료만 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원으로 한번 찾아뵙고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안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도 제가 선교위원들과 함께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그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만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조차 더 주시기가 어렵고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들을 수없이 접할 때면 한 번 더 예수를 전할 걸,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모시고 올 걸, 차차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물질만 섬겼던, 그저 전화 한 번 섬겼던 그런 수고로 만족했던 그런 순간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르신들께 관심하는, 특히 이제 새벽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주중에 며칠만 안 보여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좀 해보라 챙기기도 하고,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신경 써서 새벽 시간에 늘 보이시던 분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안 보이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늘 권하곤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시고 났을 때 보낸 사람들의 마음에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내일 그저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어버이날 됐다고 챙겨보고 찾아보고 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늘 항상 자주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 역시도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의 한숨을 쉬시곤 할 것입니다. 그 한숨의 크기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도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왔잖아요.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역사서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이제 구약 39권 중에 17권을 이제 끝내는 바로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욥기서부터 해서 5권의 시가서를 우리가 또 한동안 한 1, 2년 시가서를 묵상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목회자로서 또 새벽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순서를 따라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마지막을 맞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구절 한 구절 더 정성으로 설교했더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마지막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다한다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과연 책임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을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과연 나의 책임을 다 잘하고 있느냐? 충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33년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보다 2배를 사시고 그 이상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짧은 33년의 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충실한 생애를 사셨어요. 30년의 생애 동안에는 부모님이나 또 자식들을 위해서 충실한 생애를 사셨고, 아주 짧은 3년 동안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응축된 충성의 충실한 삶을 사셨어요. 누구도 그분의 3년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3년이지만 우리의 30년보다, 아니 우리들의 300년보다 훨씬 더 응축된 책임 있는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설계도를 완성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우리 어제 찬송에도 불렀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게 바로 신앙이지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건 다름없어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목사로서 한결같이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내게 주어진 중직이든지 아니면 그저 서리 집사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죠. 그처럼 충실한 삶의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의 마지막에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빠져도 에스더는 있어야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구절의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에스더의 이름은 없어요. 이 책의 마지막에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 전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10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9장 2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고. 그게 다 에스더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에스더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내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25절에서도 불임절에 그런데 또 그 29절이죠. 죄송해요. 29절이나 31절이나 32절에서도 이 불임절의 명령이 이 둘의 합작품이다. 마지막 32절에서는 에스더의 명령이라고까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에스더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보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 바사 왕국에서 얼마나 높여 존귀하게 되었는지를 말할 뿐이에요. 그 다음 3절에서도 모르드게의 업적을 함축해서 말할 뿐이에요.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겠나 하는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에스더의 늘 바라는 바람이었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영광은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에스더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 왕 암살 음모가 모르드게에 의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알렸다. 왕이 유다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섰을 때 즉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를 고하면서 말하자면 모르드게를 또 한 번 더 추천해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잖아요. 이제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에스더는 모든 시선을 모르드게에게 돌려놓고는 자신은 쏙 빠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성경을 보고 넘어가서 그렇지 에스더의 이 마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할 때 떠난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미련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또 그 이상 더 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 어리석은 기대나 미련이 있거든요. 때가 됐으면 손 놔야 되는데 그걸 놓지 않는 미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나이 다 지나고 은퇴해서도 여전히 엉뚱한 일을 해대는 일들이 목사에게서들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미련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자꾸 저도 지금 이제 쉬운 중반에 들어섰는데 제가 팍팍팍 돌던 그 예리한 이 지혜가 이제는 한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나이가 들면 자꾸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주장하는 그 생각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깔보거나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저에게도 그게 벌써 오니까 그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참 젊을 때 박수 쳐주는데 그런데 난 아니라 난 그만이다. 나 말고 모르드게. 나 말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내세우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라는 것이 맛을 들여놓으면 내던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머물고 있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라도 건네서 나 아직 살아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때 당선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 떨어진 사람들이 떨어졌으니까 포기하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또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맛을 봤거든요. 맛을. 맛보면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그에 앞서서 왕후였던 와스디에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와스디가 그랬잖아요. 왕이 자기를 왕으로 높여주니까 왕도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높임을 받았어도 부녀들 앞에서 자기가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랬어도 왕 앞에서야 낮아져야 되는데 어리석게 왕이 오라는데도 지가 뭔데 나더러 오라고 그래. 보고 싶으면 저더러 오라고 그래. 이따위 소리 했다가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게 에스더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사람들을 교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만 교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들이 못하는 것, 어리석은 실패들을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알았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나서면 안 된다. 내 자리 거기까지여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는 뒷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경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아졌을 때 조용하게 뒤끝으로 물러나며,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근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했는데, 근신이 뭐냐? 근신이라는 건 내 자리를 아는 거다.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 들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예? 내가 목사다 하는 이 책임적 자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곧 우리는 하나님 와라 하시면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면 우리가 두 손 놓고 가야 하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3절 하반절에 말씀하듯 허다한 형제들에게, 즉 같은 유다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바사 왕국의 총리로서 백성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가리지 않고 안위하는 그런 정치의, 모범적 정치의 길을 걷는 동안에 전 이 구절도 참 마음에 들어요. 하만은 안 그랬잖아요. 최고의 권세에 있을 때 내 종족만, 이 유다 종족은 다 멸해버리고 내 종족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니란 말이죠. 내 형제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가는 동안에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후원자가 되어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하게 표신하지 않도록. 내가 해줬어? 이게 아니라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표신하지 않도록. 왜 그랬다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에 앞서서 왕후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한 발 물러가고 아예 숨어버리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 나누는 인사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헬라의 그 정신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가 나누는 인사의 내용하고 달라요. 안녕하세요라든지 샬롬이라든지 하는 이 인사와 다른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인사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remember to die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죽는다는 걸 기억합시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헬라 사상, 히랍 사상을 능가하는 신앙 사상인데, 오히려 우리가 넘어선 헬라의 사고는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서로에게 경종을 울리며 살았다는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죽는다는 걸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마지막에 비석에 이름 세 글자 새기는 일조차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나도 상대방도 곧 죽을 거다 하는 의식 속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자기 주장 자기 자랑에 깃발만 높이 세우려고 바둥거리다가는 바벨탑의 마지막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한평생 잘 산다고 살아놓고는 바벨탑의 마지막 붙들고 무너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땅에서는 목사가 장례 잘 치러드리고 보냈는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되거나,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닌 곳에 와 있게 되어지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메멘토 모리 인사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히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나를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된 축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한 번 더 가슴을 여미고 아버지 원하는 삶과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에 그물을 내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좀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자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서 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넌 날 위해 뭘 했느냐? 라고 물을 때 부끄러움이 되는 순간을 만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최선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그만이다 하시면 한 발 뒤로 물러날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최선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로 매달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여정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해야 할,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가슴에 새기며 감사해야 할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윤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한 필리핀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종은 이름 부르지 말라 했지만 종이 기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이름이오니 이 이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여종의 마음의 순전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응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